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권에 사는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불과 우리가 한 40-50년만 이렇게 look back 하면은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스승이 앞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제자가 감히 같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뒤에서 한 발 뒷걸음에서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스승의 그림자라도 내가 밟으면은 그게 흠이 될까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관이나 제자도 역시 이스라엘이 동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컨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가 스승을 앞에 한 발 앞서가는 스승을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일거수일투족 스승이 하는 대로 배우고 그거를 자기 삶 가운데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우리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스승의 어떤 기술이나 세상의 스승의 어떤 그런 것을 그냥 전수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스승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려고 하고 배워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discipleship, 이게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이 뭔가 이 등식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등식이 깨어져 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 참 아쉬운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것이 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먼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신자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신자입니까? 정말 예수님 여러분은 영접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주인 노릇 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대답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게 그거 뭔가 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확신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는 I'm the follower of Jesus. 나는 정말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저는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나는 한 분 한 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자부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과 그 시인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았든지 예수를 믿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래서 일합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요.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먹어요. 생리적인 행동들을 해요. 저녁 되면 TV를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도 삶의 모습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직접 따라다니며. 그게 무슨 말인가? 원조라는 거, 원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조 설교를 들었어요. 원조 강론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일으키는 기적들을 자기들의 생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냥 다 이렇게 목도를 하였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크게 삶이 달라졌는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이면 서로 시기하는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여러 군데 나오는지 몰라요. 자리 다툼하는 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자리 다툼하는 모습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잠 오는 그 잠을 깨우지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예. 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더 심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의 스승을 배반하고 돈의 매수가 되어서 스승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될 때에 그곳에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각각 집으로 흩어져서 자기 하는 일들 뭐예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를 출입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괴리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게 될 때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강하게 그들의 머리 위로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했던, 돈 얼마에 팔려갔던 그런 빼앗겼던 그런 마음들 가졌던 그러한 제자들인데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때, 여기 호련히 임했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정말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가? 기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기도가 쌓여져 가고 가득 채워져 가게 되니까 성령 충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연약했던 모습, 변덕스러웠던 모습, 돈의 매수가 되었던 이런 모습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 다툼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변화해서 오직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곳에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그건데,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Are you really a true disciple of Jesus Christ? 우리가 정말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참 제자가 된다. 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예,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내 가운데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똑같은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단어가 내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꽝 하고 부닥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잖아요. 대부분 듣는 말씀은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 귀로 다 잊어버려. 어떤 분들은 코미디는 다 기억을 하는데 설교는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한국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코미디의 내용은 얼마나 잘 기억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 그냥 맹숭맹숭 왔다가 맹숭맹숭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인가에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정말 나에게 마음에 꽝 하고 박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 일,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일을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뿐만 아니고 내 이 작은 가슴에 와서 꽝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부터는 내 삶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삶을 절대 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예전에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내 부모님도 내게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내 남편,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따르는 내 아내도 내게 해줄 수 없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게 해줄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일을 해주신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게 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순간에 이것이 너무 큰 은혜로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내 이야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It's my story, not the Bible story. 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럭저럭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아멘이 진짜예요?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전부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He gave His life to us.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이야기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째째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머리 굴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다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후회 없이 심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성미급한 베드로가 예 하더니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을 빵 터뜨린 거예요. 만점짜리 대답을 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언젠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서 지금 그 들었던 기억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들은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솟아오르는 외마디 비명과 같은 소리로 나온 얘기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일종의 비명이었어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럴 대답이 제자로부터 처음으로 나온 그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게. 지금부터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걸세. 결국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때야 비로소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로부터 from that time on 그때로부터란 말이 어쩌면은 마태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가는 그런 얘기.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천국 복음만 말씀하셨는데 이때로부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참된 깨달음에 접어든 그 순간부터, 참된 깨달음은 뭐예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도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번도 제자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던 주님이 베드로로부터 그런 놀라운 가슴에서 올라오는 신앙 고백을 들은 바로 그때로부터 주님께서는 갈보리
그 산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의 사역의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갈보리 그 십자가 지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을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정말 리얼리티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꽝 부딪혀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민둥민둥하게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복음이 내 가운데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남들 시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시기하고 있고, 남 이야기 험담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 이야기 다 하고 있고, 남이 잘 안 되면 그게 좋아하는 마음이 속에서 은근히 생기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일종의 설전이었어요. 설전. 제가 그 내용은 오늘 설교가 중요성 있는 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버리긴 하였습니다만은,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되고 부활할 거다고 이야기하고 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팔을 끌고는 한쪽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는 예수님께 막 애걸복걸 하는 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요? 왕이 되실 분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막 이렇게 설득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나요? 자, 이런 설전이 있은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2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참 제자가 되면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우리 이봉환 집사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최하론 집사님?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되기를 원해요. 근데 대부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제가 생명의 삶을 인도하게 될 때, 제자 훈련 인도하게 될 때 제일 첫째 시간에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명이면 10명에 물어보면은 한 8가지 different answer를 저는 받게 돼요. 응?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10명에게 물어볼 때 8가지가 나오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기독교의 핵심은 한 가지가 나와야 돼. 근데도 다 different answer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different answer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삶에서 바로 잡아준단 말이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방식대로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는 사람은, 당신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가 뭐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그리고 내 어떤 사상 그리고 내 상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내가 싫어하는 방식을 원하게 될 때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방식인 거예요. 순종하되 마지 못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싫은 건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얼굴도 진짜 두꺼우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싫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게 어떤 때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방망이질을 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 읽는 것도 스스로 읽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스스로 기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찬송하는 것도 얼마나 즐겁게 찬송하는 거 달라져요. 네. 지루하게 느껴졌던 목사님의 설교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얼마나 단 말씀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교회 오는 발걸음도 지겨운 발걸음이, 나태한 발걸음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여기에 예배 드릴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게 뭔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참 제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살맛 나고 내 삶도 막 행복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참된 제자가 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 뭐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내가 주님 때문에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시어머님이 나의 십자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핍박하고 교회 가는 거 막 남편이 저에게 십자가예요, 기도 부탁할 때요. 속속에는 우리 자녀가 나에게는 십자가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예, 맞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의 고통들을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시어머님 때문에, 우리의 남편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내 삶의 경우는 이런 몇 가지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은 참을 것뿐만 아니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야. 여기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눈빛만 조금 이상하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아가 그런 일들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죽은 사람은 칼로 배를 째도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면, 성령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성령 체험은 순간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도 경험을 해보면서, 절망도 느껴가면서, 좌절도 해보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겪어가면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겪어가는 가운데 힘들게 나의 삶을, 모난 부분들을 만들어가게 될 때, 그때의 성숙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살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비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문도영 집사님은 쉽죠? 어려우세요? 그러셔요. 몰랐어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고통스럽잖아, 그죠?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러나 그 어려운 자기 부인을 self-denying 하는 것을 계속 프랙티스하고 또 프랙티스하는 가운데 마음의 연단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들도 겪는 가운데 피하지 말고, 순간순간 올 때마다 아파하고만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겪어가는 가운데 내 성품이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품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의 성품으로 성숙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가 내 조금의 자존심만 건드려도 나는 팍팍 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가 되면 그렇게 십자가를 진 상태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따라가게 된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올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또 찾고 계세요. 어디에서도요? 빛과 소금의 공동체 속에서도 찾고 계세요. 여기 따른다는 것은, 세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회성을 따르는 그런 말 하는 것 아니라, 따르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넘어져, 코피 터졌어요. 근데도 코피 터졌는데도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내 마음이 상했다가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끝까지, 종착역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Follow me,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Follow me 할 때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따름을 말하신 것이지만, 지금 여기 16장에서 말씀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끝까지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너희가 끝까지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좀 이렇게 냉랭한 그리스도인도 계셔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와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냉랭한 그리스도인도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믿는다는 것이나 천국 가는 것에는 상관이 없어요. 다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냉랭해도 열정적이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찾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왕이면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기프트, 은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불일듯 일어나게 해서 이 불일듯 일어나게 한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요,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내 이웃 가운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냐고. 시편 42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니? 너는 나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와주고 있는 내 얼굴을 보아라. 그럼 너는 오늘 나를 찬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15년 이제 목장 개편을 설교 후에 헌금 시간 후에 갖게 될 텐데 여러분 목장 개편하니까 벌써 긴장하죠? 제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봉투를 뽑는 순간 내 마음이 확 일어나는 그런 일 하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 지금. 갑자기 봉투를 딱 받아든 순간 목사님의 설교는 싹 없어져 버려.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이건 족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열정을 가지고 덤비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이는 일에 등한해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을 목장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금년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받으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로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겨야 돼요. 다 같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나를 이기는 게 deny myself.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프랙티스하는 거야. 오늘도 프랙티스하고 내일도 또 프랙티스하고. 왜? 하루하루 자꾸만 달라지니까.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고 역경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가면서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십시다. 제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각 목장으로 헤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점점 제자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 그 끝자락에 누가 계신가? 주님이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전명자 집사님, 왜 주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실까? 아시네요.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까지 왔을 때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해주시려고?
허그해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주인공들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꽝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시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 심령들이 정말 주님